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이끌어 주시는 주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있기 원하고 결단하기 원하고 또 믿음으로 행동하기 원합니다. 또 주님, 저희들 이 아침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아파하는 자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가 하나님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책은 신약성경 5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아멘. 저희들이 주일에 불렀던 찬송가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이 찬양 기억하시죠?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저희들이 쉴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할 때 일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아프거나 좀 나이가 들 때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한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저도 이제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끝나고 나면은 저는 다음 주일 설교할 것을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을 때에는 노트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또 성경 공부도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미리 하지 않으면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생기거나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꼭 할 수 있을 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쉴 때가 있습니다. 하루의 저녁은 쉬어야 할 때죠. 밤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쉬지 못합니다. 자야 할 때 자지 못하고 쉴 때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주일이 있어도 잘 안식하지 못합니다. 휴가가 있다 하더라도 쉬지 못하고 몸은 쉬는 것 같은데 마음은 여전히 분주하고 시끄럽고 생각은 너무나도 많아지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쉼의 기술은 알고 있지만 쉼의 근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쉼의 시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쉬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서 어제는 금식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2장 뒷부분부터 연결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면요. 안식일은 단순한 종교 규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더라고요. 이번에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에도 미리 호텔에서 공지를 띄우더라고요. 안식일이 시작이 되어지면은 이제 음식이 언제까지만 제공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엘리베이터도 하나만 계속해서 한 층 한 층씩 서게끔 만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면 엘리베이터 버튼도 눌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들은 지키는데 보면 이들에게는 39가지의 노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거, 추수하는 거, 타작 치는 거, 빵 굽는 거, 양털 깎는 거, 불 피우는 거, 글 쓰는 거, 운반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39가지가 어떠한 이유냐면
성막을 지을 때 했던 일을 이제 하지 말아라예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안식을 이들은 하루 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하루에 걸어야 할 걸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900m 이상을 걸으면 안 돼요. 그 이상 걷게 되면 노동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규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단순히 종교 형식을 지키는 날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요,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일어납니다. 안식일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10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곤치 않으신 분이 쉬지 않아도 되시는 하나님께서 7일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이 쉬신 것은요, 완성의 기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은 창조 질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신명기 5장에 하나님의 구속하신 역사 사건을 연결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안식일을 통하여서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앞에서 말한 39가지 노동 금지, 사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은 아닙니다. 씨 뿌리지 말아야 되고 추수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까지 규율을 정한 것은요, 바로 이유는 경건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한 의도예요. 경건이라는 의도가 있지만 결과는 좋지가 않습니다. 결과는 엉망이에요. 왜냐하면 경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드러내는 규율이 되어졌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규율이 되어졌기 때문에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이제 2장 23절에도 보면 안식일에 일어난 해프닝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이걸 가지고 또 지금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 이삭을 잘라 먹은 거 도둑질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보면 가난한 자가 이삭을 먹는 것을 허용했어요. 지금 제자들은 돌아다닐 사람들이에요. 지금 배고픈 사람이고 어쩌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 먹는 것이 범죄는 아닙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이것을 가지고 왜 이야기하느냐, 안식일에 먹었다, 추수로 본 거예요. 39가지에 있는 그 추수에 대한 법을 어겼다 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제정한 법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겼다 해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일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은 이제 메시아의 예표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그 굶주린 사람이 성막 떡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도망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먹지 말아야 할 떡을 먹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어긴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셨느냐? 안식일은 생명을 억압하는 제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날이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에게 오늘 말씀은 없지만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이야기하셨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동물이 물에 빠졌으면 너희들은 구할 거냐 안 구할 거냐? 당연히 구하겠죠. 자신들의 재산이니까. 그렇게 너희들을 행하면서 지금 사람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선언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28절입니다. 2장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여러분 여기 주인 큐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단순한 관리자라는 뜻이 아니라 권위자, 통치자, 주권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굉장한 선언입니다. 안식일이 창조 때 제정되었다 그랬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려면 창조주여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은근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분명히 나는 그 하나님이다예요. 내가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선언하신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죄의 사함에 대해서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신 거고, 금식에 대해서도 안식일에 대해서도 이 모든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3장에 와서는요 장소가 바뀝니다. 회당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마른 손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다려요. 예수님이 저 마른 손 아픈 사람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세요.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거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정한 법도 결국에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만든 율법은 생명을 묶고 있다는 거죠. 정지하고 있다는 거죠. 대답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내밀어라. 그는 손을 내밀고 펴고 회복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방법에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어떤 노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900m 이상을 걸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말씀만 하셨어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회복해 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이 안식일에 일어난 이 사건은요 바로 작은 창조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3장 6절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지금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쳤는데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의 주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결국에는요 생명을 죽입니다. 율법주의. 복음은 반대로 생명을 살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다 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율법을 다 어긴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절기를 지키셨어요. 모든 율법을 따르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의 논쟁의 결론은 예수를 죽이자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죽이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사랑 없는 경건은요 잔인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열심은요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랑 위에 있어야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교회 규칙과 모든 질서는 사랑 위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노예에도 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회법. 여기에도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책을 하지만 그 질책도 말씀으로 하지만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에게 어떤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먼저 권면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있는 대로 죄인된 자에게 만나서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에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을 하고 증인을 세우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에는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여러분, 형식만 남은 신앙은요,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생명을 억압합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치료겠죠. 근데 바리새인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그 행위를 가지고만 이야기하지 고침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을 다니시다가 귀신 들리는 자가 무덤에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왔을 때 돼지떼에게 자신을 넣어달라 그러잖아요.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나서 돼지가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라 그래요. 지금 무덤에서 귀신 들렸던 자가 나았다라는 것에는 집중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재산인 중요한 돼지들, 이들이 지금 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사랑의 기준으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이것이 바른 기준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사랑으로 봐야지만 정죄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늘 큐티인의 말씀에도 보면요, 성경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에도 보면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을 때 많은 이들이 배고파합니다. 기적의 순간은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때 시작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고 사흘 동안 따라다니는 무리가 배고파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으로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이 혹시 율법의 안경입니까? 내 기준의 안경입니까? 다른 사람의 행위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보아야 하고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식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라.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말라진 영혼들, 지친 믿음들 주님이 다 펴게 하실 거예요. 이제 바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은 그냥 날이 아닙니다.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는 주일로 지키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멈출 수 있고,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붓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요나단에 대해서 함께 성경 공부했었죠. 요나단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처지, 위치, 앞으로 보장된 미래가 이제 없어졌다, 이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 다윗, 그를 사랑하고 그가 흔들릴 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 안식일만이 아니라 오늘의 주인은 누구신가예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한 날은 또
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거예요. 종된 자들은 늘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두고 아침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오늘 하루가 주님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오늘 정해진 일들이 있을 겁니다. 계획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손하여 율법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모든 날의 주인도 역시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악용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규제도 아니고 스스로들 경건이라는 목적으로 규제를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목적으로 썼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저희들에게 이러한 율법주의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제는 율법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말씀 위에서 사랑을 근거로 저희들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 저희들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기 원합니다. 지금 손 마른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고쳤다, 안식일에 먹었다, 여기에 집중하니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이 굳어진 마음들, 딱딱해진 마음들, 듣지 못하는 귀들 주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율법을 주셨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안식하는 날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말씀